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론과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핵심의 본질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핵심의 본질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말뚝으로 내 심장 속에 박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대언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사람의 말 안 해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총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다 들으면은 양자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 편 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편 가르기 하지 마세요. 이 편 저 편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는 이 찬송을 우리 집 사람하고 오전 오후에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건 요즘에
매일같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울면서 부릅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없는 영으로 계신 영전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피조물 세계에 오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오셨나요? 망가져버린 이 박청지기를 위해서. 문둥병자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고 지렁이 같지만도 못한 이 추악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거 지금 따지고 그럴 경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웠고 나와 여러분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을지 병에 걸려 죽을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촛두막 같은 짤막한 인생의 수명생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촛두막 같은 짤막한 나에 남겨진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가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생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차에도 좀 놔두시고 항상 볼펜하고 메모지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때 영감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밀착된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거 좋아요.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장생활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만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20장 20절 앞에서 열매를 모아 알지니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열매입니다. 열매.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에요? 사랑의 15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언어, 행실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이 삶이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킹장에서 교통정리하고 좋아요, 그거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교통정리 한 그 와중에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 속에서 떠나서는 안 돼.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은 실패로 돌아가요.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봉사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자, 거기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구역장의 팀장들입니다. 사역했다 그 말이에요. 주인, 우리가 주변에 복음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1등 가는 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라. 난 너 모른다. 이거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불법 행한다고 그랬어요. 나 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랬죠?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구원론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뭐 교회 봉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인 침례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살려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심장 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 되란 말이에요. 예수 사람.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당할 그 얼마나 억울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박청직이는 처음에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뒹굴르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도 각자가 나름대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부은바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말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너 좋고 나 좋고 뭐 봉사하고 뭐 좀 그거 필레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거든.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가르기가 없어요. 내가 옳고 내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거 따지라고.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의 영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 그거 하라고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뭐 법을 따지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법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 계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으쌰으쌰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요. 그 사람 완전히 주님의 모세 오경 토라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럼 그들이 얼마나 잘 믿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봉사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아주 열심파에 구별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하이 클래스의 레벨에 되는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회칠한 무드름들아, 저주받은 녀석들아. 계속 책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어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위선자 노릇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도 그 계명도 그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그게 뭐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보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래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옳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재직회, 뭐 총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이 사람은 이거 옳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면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성이 형성이 되어 옳게 형성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 누가, 그다음에 아볼로와 브리스라. 그 당시에 아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데마도 거기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온갖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고 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마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고린도로 갔느니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밀착된 관계의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날의 신약에 있는 전체의 말씀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계명이에요. 이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계명이에요. 그거다.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까? 말로는 하지 실상은 어디래요? 아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이웃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얼반 침략의 실상은 이런 모습으로 안 나타났을 거예요. 나 이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실상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상을 좀 보자고요. 자,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나와. 사도. 거기다 언더라인하고 그 메모 좀 하세요. 그리고 그걸 좀 깊이 묵상하세요. 사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던 게 사도거든요. 그 본래 의미가.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로 부르심 받았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뭐 이웃을 봉사하고 복음 증거하고 전한 파송, 보내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뭐 멀리 외국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의 이 모습을 보고 새싹으로 자라는 내일을 걸머쥐고 나갈 주의 일꾼들이 무엇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난 그게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기성세대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뭐 이런 감투들을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일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성도가 뭐죠?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 이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어요. 무엇에 구별됐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동성연에 따라가지 않는, 세상의 이론과 무슨 주장과 그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별된 사람들이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 이제 에베소 1장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 전장에 보면 전부가 매 한 절 반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스도의 밖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혈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거 좀 띄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안 뜹니까? 뜰 수가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자, 그들이, 잘 들으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받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내 실상을 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실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핸들을 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자동차는 앞바퀴가 방향을 조종하는 겁니다. 뒷바퀴는 추진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뒷바퀴처럼 뒤에서 추진력을 하면 내가 핸들을 잡은 것이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은 혈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진력을 강하게 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방향을 트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트느냐 그리스도의 밖에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상실한 마음대로 주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뒤에서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내 사고 구조가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언어의 심사와 삶의 모습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실상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세요. 곧 모든 불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입니다. 자기는 옳은 의라고 그러죠. 인간의 옳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옳은 의를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 의로우신 분이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먹고 오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가 나에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꽂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상실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가를 좀 실상을 좀 자세히 보세요. 모든 불의라고 그랬죠. 추악과 탐욕과 악의 탐욕이라고 했어요. 기득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무슨 남대문 시장터입니까? 장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런 거 다 엎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인데 뭐 하는 거냐 이거?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의 실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나의 위치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다투는 그건 뭐예요? 그건 불의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니죠. 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여기에 추악이라고 그래서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욕 참 이거 뽑아버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뽑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악의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 너 잘못해서 이러는 지경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너 잘못, 이쪽에서는 너 잘못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실상을 보세요. 악의가 가득한 지 시기, 살인이라고 해서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분쟁. 우리 교회 분쟁 없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그 짓거리들이라 그 말이야. 여기를 분쟁, 사기, 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수군수군 하는 자, 비방한다고 그래요. 서로 비방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악을 도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사형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옥 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또 옆에서 끼리끼리, 이게 끼리끼리가 또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일을 함께 동조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로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육신. 자,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내 그 사는 존재, 이 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육으로 향하느냐 영으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원리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 이 사고 구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난 여러분들이 영적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속에 와서 꽂히기를 바라요. 주의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장을 좀 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실상을 좀 바로 알고 바로 믿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잖아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 그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물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솟구쳐 흘러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들.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나의 실상, 여러분의 실상, 우리 교회 실상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팀장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좀 올바르게 보고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주님이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뭐 하자는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이 뭐 하려는 고난주간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상실한 마음이 됐으니까. 이거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나와 여러분의 실상을 볼 때, 교회의 실상을 볼 때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모든 선악간에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심판한다고 그러죠. 목사들로부터 심판한, 전도사들로부터 심판하고, 장로들로부터 안수집사들로부터 심판하고, 권사들로부터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질 경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왜? 상실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부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뢰성 없게 그렇게 우지자지 따지고 자기 일은 내세고 상대방 손가락질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상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실감합니다. 또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은 다시 영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이 실상의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환주간에 고난주간에 주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 아니겠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과거의 것을 묻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간 것은 다 묻어버려. 아까도 찬송해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경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어. 율법대로 돌탕을 때리라고 그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계명의 돌탕으로 때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탕으로 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 여자는 벌써 주님 앞에 끌려올 때까지 그분은, 그 여인은 통회에 차복하고, 내 생각에는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그 여인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여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탕자예요. 돌아와서 그와 같으니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발자국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는 게 뭡니까?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밀착된 관계 영성을 맺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 길.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인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요. 편한 길로 가.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대. 글로 통과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그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냐. 사망이나 권세나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나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시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랬어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이제 남 탓하는 거는 어제 일로 끝내세요. 다 끝내시라.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12절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 있는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한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혈육을 따르면 어떻게 죽입니까? 죽을 수 없어요. 죽일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내가 힘이 복이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은 주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깔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건 뭐야?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두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부지간의 얘기예요. 한 이부자리 속에 두 사람이 누우는데 그건 누구예요? 부부관계가 아니겠어요? 뭐 자기 아들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두 사람이 침상에 같이 누워있는데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 그 여러분 왜 그랬겠는가를 좀 오늘 이날 아침에 좀 심도 깊게 깊이 충격적으로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논리와 내 감정과 내 육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는 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과거사 묻지 마세요. 약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날 이 시간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태어나는 건 이 순환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모두가 지나간 날의 과거는 다 덮어버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으로 이루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